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같지만 다른 걸음이라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 고백 안에는 일제시대 때도 교회 문은 닫지 않았고요. 또 6.25 전쟁에 멀리서 포탄 소리가 들려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포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 왜냐하면은 예배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예배만이 소망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방법들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최대한 마스크를 하시고 또 들어올 때 손소독도 하시고 이렇게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 가운데서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때 전염병이 돌면은 각 백성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늘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렇게 지나가 버리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에 대하여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여정,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이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시족 사회에서는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한 롯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버지도 아닌 삼촌을 따라서 롯이 갔을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테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롯도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그도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섰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작된 발걸음이 결말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결국은 이 소돔이라는 성 멸망에 대하여서 멸망할 때에 그 딸들과 함께 도망 나오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또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롯의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은 기적들과 너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 기복신앙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근동 지역의 조상이 되었고 굉장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이것만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 드러납니까? 어두울 때 드러납니다. 대낮에 후레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개인의 삶이 어두울 때, 혹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조카입니다. 삼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한 그것에 동참한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품 또한 롯에게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보다는 나이가 젊은 조카 롯이 더 유리한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의지하였고, 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여정에 롯은 참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가난하거나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 가축이라는 것은 재산 1호입니다. 가축이 많다라는 것, 그 당시에는 가축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죽는 가축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풍성하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물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두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롯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롯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저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롯은 그것을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앞서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롯에게 줬습니다.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조카 롯이 내가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걸 택한 것이 아니라, 삼촌, 내가 삼촌을 따라 나와서 이렇게 큰 부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돈의 문제 때문에, 물의 문제 때문에 삼촌과 갈라서겠습니까? 우리 목자들끼리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아마 롯의 나머지 인생은 전혀 달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풍요의 문제 앞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미 넘치는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뭘 떠나는 것이냐 하면요, 온전한 예배를 떠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을 떠난다라는 것은 예배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 소돔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천사들이 소돔을 찾아왔을 때에 많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를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관이라는 단어 뜻은 동성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롯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그냥 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영접을 했겠지요. 하나님도 압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지킬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단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겨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을 구하고 소돔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이라는 도시가 어땠는가 하면요, 물이 넉넉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또 애굽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 나일강이 때 되면 범람을 하기 때문에 범람했을 때 그냥 씨를 뿌려놓고 나면 알아서 곡식이 자라나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풍성한 나라였고 막강한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이거든요. 그 곡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봤을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동산 같구나, 여기는 정말 좋구나, 내가 여기를 택하면은 나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돔을 향하여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았지만, 그리고 이 성은 정말 튼튼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어디 사는 게 좋았는가 하면 성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주로 백정들이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성 밖에 살았고요. 성 안에 살려면은 호패가 있어야 돼서 들어가는 출입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은 튼튼하고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막아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성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성 안에서 가장 큰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나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선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더 중요한 것, 눈으로 보이는 물이 많고 보기에 좋은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본토 아베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은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그 시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재산을 유지하거나 재산을 불리거나 그런 것에 자신의 모든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유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지만
결국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내 삶이 풍요로워지느냐 풍요로워지지 않느냐라는 기복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기복신앙이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2050년이 한국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심각한 이야기는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출산율 제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출산율이 제로인 나라는. 그러면은 출산율이 제로가 되면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민 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낳게 되면은 결국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나라의 주인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만 과연 우리 자녀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라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잔인한 영상이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5분마다 한 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루에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순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설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중간에 잠시 지나갔지만 어떤 교회는 이슬람 지역에 있는 한 교회는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 이슬람 군인들이 와서 문에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세로 기도하면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가? 지금은 사순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공산당들이 후퇴를 하면서 교회, 기독교인들과 군인과 경찰 가족을 싹 다 죽이고 갔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어떻게 찾았느냐? 수요 예배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 교회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밖에서 아무도 못 나오게. 여러분,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국에.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면 한때 즐겁고 행복했던 것까지 후회와 공포가 되지만 천국에 가면 한때 쓰라리고 괴로웠던 것까지도 즐겁고 기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라면은 이 땅에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괴로움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는 즐겁게 추억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가게 된다라면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고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어른들은 군대의 추억을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대 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입니다. 어떡하지?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낳을 때는 정말 힘들고 무서웠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때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네 놀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나?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드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산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에서 아주 중요하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피해갈 사람 없습니다. 가는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우리의 믿음, 즉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습니까? 롯과 같습니까? 출발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정말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단할 때에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발걸음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북한에 평신도 선교사로 들어가신 분이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목적은 선교였지만 사업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문을 열어줘서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로비로 이렇게 나와서 호텔을 나왔는데 한 11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이분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북한의 이 좀 몰골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그런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이 선교사님의 손을 탁 잡으니까 본인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 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보니까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이제 전하려고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적는 아이에게 이제 선교사님이 내일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다음날 이 아이를 이제 몰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평양 시내를 이렇게 관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제 지하교회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붙잡혀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일주일 넘게 거의 굶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 모든 삶에서 배급도 잘 나오지 않고 이제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거의 뭐 일주일 넘게 거의 굶은 거예요. 굶으면서 이제 길에서 뭔가를 주워서 끼니를 겨우 때우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의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고 이 가족들은 거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좀 구해서 줄 테니까 당분간 네가 이것을 먹으면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여기 한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알아봐서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종이 한 장에다가 무언가를 적어서 줬습니다. 필요한 걸 있으면은 적어 달라고 했는데 아이가 4가지를 적어 줬습니다. 이 4가지가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녀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쓰레기를 주워서 번 돈의 11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전을 10몇 개를 줬어요.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주워서 자기들 이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11조를 뺐는데 이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한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가 성찬식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성경이 다 떨어졌는데 성경책을 구해 주십시오. 이 4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음식은 일주일만 지나면 아마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살 정도 된 아이가 11살 정도 된 아이가 쪽지에다 글을 적어서 그렇게 준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울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교사이면서도 쌀을 좀 줄까? 음식을 좀 구해줄까?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좀 주고 올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있는데요. 동전 한 12개, 13개 정도. 그거를 선교사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에 주워서 모은 돈의 11조인데 받아주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없으니까. 교회가 와야 되어 버렸으니까. 지하교회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 이 4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아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다니는 분일 거야.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는 이 4가지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그리고 성찬식을 한번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성경을 주십시오. 이 4가지였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바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롯과 같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워지는 것, 내가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이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 한 주간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